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그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4장 하반절인데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4대 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오늘 말씀처럼 7절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짧게 특별하게 언급된 말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짧게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41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북왕국 왕이요 전부 19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에요. 41년 동안. 그리고 또 하나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합니다. 여로보암이. 근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하맛 어귀라고 하면은 어디냐면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예요. 아람보다 더 위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라바 바다는 어디냐면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거의 유프라테스 강 사해바다. 지금 이 여로보암이 회복한 영토를 이렇게 면밀히 따져보면 다윗 왕이 전성기 때 영토를 가졌던 그 정도의 땅을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로보암이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또 영토도 다윗 왕 때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 2세는 성공한 왕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 때 41년 동안 오랜 기간 통치를 했어요. 북왕국에서는 10년, 15년, 길어봐야 20년 통치를 하는데 41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만큼 정적이나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41년 했다는 건. 그리고 영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에 가졌던 그만큼의 큰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로보암이 성공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7절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성공한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고 차도 좋고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갖는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갖고 그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열매를 맺고 전하는데 주님은 가장 큰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로보암 2세 41년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7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을 펴신대요. 그 생명책이 뭐라고 되어 너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지금 여로보암을 보세요. 41년을 살았지만 딱 7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그것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충성되게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듣기보다 네가 네 눈에 보이고 네 정욕을 따라서 살았구나.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아주 크게 많이 써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위로요. 악한 행위가 아니라 선한 행위로 우리의 생명책이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가 우리가 아는 그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예요. 지금 41년간 통치를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1년간 기다려주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아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41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만 보내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때 유명했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아모스의 선지자도 보내주세요. 보세요.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로보암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왕국이 지금 좀 더 있으면 그 패악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753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30년 후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은 심판받기 얼마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계속 보내주신 겁니다. 요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의 출신이지만 북왕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으로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세요. 호세아 선지자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3명의 아주 유명한 뛰어난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 2세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41년 동안 계속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계속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라는 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무엇으로 임명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매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토를 확장을 시켜준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패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땅이 외부에게서 뺏깁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들의 땅이 작아져요. 하나님의 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걸 의미해요. 25절에 지금 영토를 회복해서 넓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 땅은 내 땅인데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지금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땅을 확장을 해줘요. 나에게 다시 돌아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심이었더라.
출애굽기 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세요. 그 부르짖음을 보고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지금 26절에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십니다. 지금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회복하게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보셨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누구의 고난과 누구를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고난과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요, 절대 그대로 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찾아가서 이끌어 오세요. 내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하실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역한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시나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 사랑하심, 그 긍휼하심, 그 은혜를 날마다 지금 느끼고 체험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느끼시는 하루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엎드림께 지체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다 같이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